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이 계절에 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나온 옆에 분들 우리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조르는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9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택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려고 섭리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선택에 대한 오늘 본장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들을 마지막까지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왕의 출발은 먼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미미한 일에서 출발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부친을 도와서 잃은 암나기를 찾아 나섰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왕을 추대할 때에 왕된 자의 자격을 특별한 업적이나 능력에서 찾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자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오늘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는 자의 기준을 보면은 첫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기준은 큰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모든 기준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린애 같은 순종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그 분부에 따라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게 될 것인가 간에 가지고 싸우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으뜸이 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4절에 보면은 먼저 이 암나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살리사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도 못 찾죠. 그 다음에 살림이라고 하는 땅까지 갔는데 거기도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까지 가보았지만은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고 나중에 숲 땅까지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출발을 일꾼을 세우는 기본적인 것을 어린애같이 순종하는 자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암나기를 결국 찾지 못하자 갑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물뚝 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리 와버렸는데 아버지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을까 봐. 그래서 사울은 사안을 데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암나귀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울은 암나귀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생각을 잊을 정도로 그가 쫓는 대상에 몰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늘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뒤에 허랑방탕해가지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의 지역 열매까지 주워 먹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돈 생각, 물질 생각, 자기 출세 생각만 했지 아버지 생각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 이렇게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초창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봤을 때에 얼마나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왕이 된 후에 문제가 생겼지 왕이 되기 전에는 이만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 것도 잘 생겼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미남에 잘 생겼어요. 외모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존경한 사울의 모습을 또 본문에서 찾을 수 있죠. 5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생각하고 이제 사한에게 돌아가려고 사울은 그의 사한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만나서 물어보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예물이 없다.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예물이 없다고 하자 그의 사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내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상전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는 사한의 헌시적 자세와 또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사울의 겸손한 태도, 자기가 해야 될 일, 반드시 갖춰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성 있는 이 사한과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다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지죠. 사울을 이 일 때문에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결국 밟게 된다는 거죠. 암나기를 이룬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닌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경배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 암흑과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고 이 나귀를 찾아다니는 그 방황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쭉 가서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를 찾았다. 선지자 그러잖아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를 찾았다. 그렇게 나귀를 못 찾았는데 그 나귀를 찾았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이라고 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기 16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세운다는데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뛰어나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나기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움받은 탁월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통치자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나기드로 삼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왕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적인,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의 리더십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릴 왕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뽑아서 세울 수 있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했던 사울이 세움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받지만, 그러나 이 사울이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그 가문이 싸그리 망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우리의 왕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 위에는 완전함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만족할 만큼 이 땅 위에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왕을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진정한 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함을 늘 돌리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돌아보시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감격하는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왕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온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그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